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오늘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처음 찬양으로 함께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
같이 2절의 찬양으로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다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감사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대표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우리의 행실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곳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의 연약함에 공감하시고 저희를 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계속 붙들어 주님을 잠깐이라도 생각하게 하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저희가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깨어지고 깨달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또한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여셔서 들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우리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여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셨던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감람산이라고 나오죠. 누가는 겟세마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감람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와 마가 이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를 감람산이라 표현하지 않고 겟세마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산, 감람산 나무의 한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 겟세마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올리브를 짜는 틀을 겟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와 마가는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의 뜻을 정말로 올리브가 으깨지듯이 정말로 쥐어짜셔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겟세마네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 누가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감람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의도적일까요? 의도적이지 않을까요?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고통당하시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예수님이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그 원천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날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익숙한 장소죠.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게 되면은 매번 앉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앉던 곳에 계속 앉게 되죠. 뒤에 앉게 되면 계속해서 뒤에 앉게 되고, 앞에 앉으면 계속 앞에 앉게 될 겁니다. 그 자리가 또 익숙해지죠. 또 그 익숙한 곳에서 은혜도 받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했다면 그 자리가 매우 특별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특별한 장소는 감람산에 기도하시는 그 장소였습니다. 제자들도 그곳이 예수님께서 항상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누가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밤낮으로 기도하셨고, 또한 최후의 만찬했을 때 기도하셨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9번 넘게 나올 정도로, 누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하셨다. 기도하셨기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다.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을,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자아를 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일관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멀리 할 수 있는지, 친히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거죠.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이 하나됨의 과정은 기도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본을 보이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는 참된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는 너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기도는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매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이 기도였습니다. 그 누가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습관에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몸에 익은 익숙함대로 살아가고 있죠. 걱정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습관에 따라 걱정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습관에 따라 거짓말을 하죠. 게임하는 것이 중독이 되면 습관에 따라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인지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시험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매번 습관에 따라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습관에 따라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은 습관에 따라 걱정을 하지만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습관에 따라 걱정하던 존재였지만 주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 그분을 믿게 된다는 것은 믿게 될수록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떼어내어서 그분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놓은 만큼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은 날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과 몸을 만들듯이 이 나쁜 습관은 우리를 병들게 하죠. 나쁜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황무지로 만듭니다. 특히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의 것에 끌려가게 됩니다. 욕심을 미화시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빈 공간이 없게 만듭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고 합리화하죠.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에 또한 내 마음에서 하는 소리를 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감과 기쁨과 소망이 샘솟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 마음의 정원을 정말 가꿔야 될 만큼 쓴뿌리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거야? 아니,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의도적일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로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그 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결과 처참한 실패자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하지만 기도가 결론이 되어 주님을 쫓아가는 사도행전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중간에 무엇입니까? 기도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익숙한 장소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의미는 제자들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없이 단독적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게 무엇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은 너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알고 능력을 경험하며 그 은혜가 분명히 너에게 흘러 들어갈 때 결론이 무엇이 되느냐? 기도가 결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많이 알았다 해도 내 삶에 기도가 마음 가운데 습관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생각하다가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말씀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결론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정말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를 5일 동안 할까요?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더욱더 묵상함으로 어디로 향하기 위해서입니까? 삶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의 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해서 우리가 기도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격적인 것이 아니죠. 일방적인 통보가 되는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는 우리들의 실패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알려주셨는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만 혼자 남겨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가 있죠.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은 반드시 유혹과 함께 연계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언제나 시험에 빠집니다. 유혹에 빠져요. 그 유혹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죄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루를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로 떼어놓지 않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결론이에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결론이라는 것을 이제는 지식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느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실 겁니다. 누구처럼? 제자처럼. 그럼 제자들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다. 배반이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한계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느끼는 것이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우리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고 주님께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주님이 바라보게 되죠. 우린 절대로 문제 앞에서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로만 생각이 들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떠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면 우리는 아직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현상에 더욱더 함몰되어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악하게 만든 적이 없는데요, 아니, 여러분들이 유혹의 구습에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 자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지를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지구온난화를 만드는 주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창조 세계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사람들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위한 도구로 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더욱더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습관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가 단순히 의무감으로, 아니 목사님이 하시는 명령으로 듣지 않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가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 앞에 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악과 고난이 오죠. 타인의 죄 때문에 악과 고난이 오죠. 근데 이 악과 고난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악과 고난이 온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가능성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선한 행동을 한 것을 하나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낮게 볼 겁니다. 우리의 이용의 도구로 볼 겁니다. 다스리고 정말로 잘 가꿔야 되는 것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는 상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는 순간적인 충동, 찰나, 한번 들어온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돼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이 말씀은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순간적으로 오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순간적으로 있는 욕심 때문에 사람을 속여요. 대부분 시험은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 분노를 일으키죠. 그리고 욱하죠. 그 욱하는 걸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욱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드신 존재를 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순간적인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고요.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삶. 여러분,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히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 부끄러움을 주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에, 하지 말아야 될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상처 준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듭니까? 부끄러울수록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숨게 되지. 내가 기도할 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끌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배척하게 끌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여기고 들으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선한 행동 때문에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지. 내가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일지라도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이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했는데 그 거룩한 행동을 한번 했다고 그 다음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아갔다면 공로와 그 마음 가운데 자긍심이 훨씬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것. 근데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게 하려는 것도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충동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찰나에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소망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 그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함께 모이려고 하는 힘쓰는 자들이 되게 원합니다. 최근에 기도회가 같이 일어나죠. 토요일 날 6시나 5시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온오프라인으로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이 일어나는데, 이런 기도 모임들이 우리 가정 모임에서도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가정 모임, 기도하는 모임이구나. 정말 내 자신의 고민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고, 그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울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구나 라는 것으로 발전시켜가는 게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인 충동과 찰나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승리하도록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밥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욕정을 이길 수 없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근데 이 순간적인 충동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느껴져요. 다가가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주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죄가 주는 기쁨보다, 내가 욕망을 꿈꾸는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커야만 죄를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볼 때 잠깐이에요. 잠깐 기도하니까 순간적인 충동을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진지한 기도 좋습니다. 잠깐이지만 마음을 다하는 기도는 좋아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점점점 시간을 따로 떼어내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핸드폰 보는 그 시간이 곧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십시오.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언제 일하시냐고요?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까요? 그 시간은 정말로 따로 떼어서 습관에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이 크게 보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무게가 커서 오히려 기도를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걸을 때마다 찬양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돌려 그래요. 그 기도 제목 꼭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납니다.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해요. 그 얼굴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다 기도해요. 근데 내가 적용한 말씀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요. 주님, 저 너무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에 너무 많이 먹는 걸 올리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걸 넘어 기도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그냥 나오는 기도입니다. 주님, 그래서 요즘 저녁에 다이어트를 또다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제가 서브웨이를 먹고 있는데, 절대 그런 부분에서 저도, 왜냐면 연약하거든요. 더욱더 주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먹는 것이 충만하게 되거든요. 주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나의 즐거움을 찾거든요. 어제 손흥민이 헤트트릭 했더라고요. 그것이 눈에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채우거든요. 채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체험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자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극이 아니라 다 나를 향한 자극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노력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더 일으키지 않지만 기도하는 노력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그 큰 거인을 보면서 한순간에 용기가 나서 그를 물맷돌로 쳐서 이긴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골리앗을 보았을 때 성경을 사무엘상 17장 보십시오. 골리앗에 집중하기보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골리앗에 집중하는 것보다 9배 더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직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직시하지만 문제 가운데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문제가 큰 거인처럼 다가온 이 문제 앞에서 누구를 더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4배 정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불평가리보다 감사할 목록을 훨씬 더 9배 정도 생각하십니까? 두려움보다 주님의 소망이시라는 메시지를 더욱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길을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능력이 납니까? 언제 예수님처럼 용기를 가지고 삽니까? 언제 돈에 함몰되지 않습니까? 언제 두려움에 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용기가 생깁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날, 아니 주중에라도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련회 때 마지막 시간에 했던 그 시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귀는 언제 생깁니까? 찬양과 기도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러 교회 오지 말고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십시오. 찬양, 기도, 설교 전에 있는 찬양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늦지 마십시오. 예배를 늦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내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 결정납니까? 여러분들이 문 밖을 나갔을 때 결정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축도까지 끝나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곧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드리는 행위, 도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자아를 꺾을 수가 없어요. 합리화하지.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도 하지만 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결론이지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내일부터 8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어려워요. 내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순간 그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죠. 루틴이 되어가죠. 그게 삶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왜 기도하시지? 하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괜찮은 분 아니신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이셨거든요. 20%만 인간이고 80%가 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죠. 배고프셨어요. 유혹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가 죄를 이기고 주님의 충분한 친밀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성인의 기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로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만 특별하게 5일 동안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왜?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흘러와야 되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어떠한 시험에, 어떤 유혹에, 내가 정말로 나의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는 가장 많이 하는 게 핸드폰 하지 않기, 뭐 그런 결단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단이 우리에게 더 자긍심을 줄 수 있어요. 그 결단이 종교적으로 변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결론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자학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복음해 주시는 그 은혜에 정말로 내 마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 충동적이고 찰나 생각하는 이 어둠의 생각들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크게 보여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작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결론이 돼요.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오늘도 기도 자리로 나가지 않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가 결론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종교적인 언어예요.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언어는, 주님,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예배제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해치우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기도가 결론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할 거거든요. 예배합니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무엘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실 거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매일 충분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자극이 왔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채워졌는가가 나를 반응해야 한다는 것, 주님이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기도가 처음에 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진실된 기도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도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의 실패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겸손함으로 통해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절기로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 것이 있다면 함께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사단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덜 두려워하거나 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하나님 옆에서 울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수없이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채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을 꺼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 5분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허리를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또 여러분들이 주님께 쏟아내고 싶어하는 기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반주에 따라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충동적입니다. 찰나 가운데 무너집니다.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기 전까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웁시다. 읊조리듯이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크게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들으며 그 기도에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좋은 인생이란 좋은 습관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이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에도 지체들의 눈에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더 기도하며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주님,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저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이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직 무엇인지 모르지만 더욱더 하나님, 그 마음들 역정의 필요가 있다는 불만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과 성취로 아버지와 모든 것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많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같이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의 충만의 성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가 결론이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무엇이 결론입니까? 주님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결론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가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 충분한 시간을 요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매일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들의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노로 아버지와 꽁꽁 싸매든 자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매일매일 삶에 자신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필요한 존재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은혜가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말마다 마음 가운데 허무함으로 인하여 공허함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 불만족으로 인하여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크게 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에 대한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삶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의 때에 더욱더 기도가 결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 주님과 기도하고 나갈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깨닫게 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날마다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쟁의 속도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가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정말 이기적인 아버지 제가 벌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그들의 상실을 어떻게 우리가 대변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권장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움이 세워주시는 주님,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 가운데 주님, 그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이 비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그들의 난면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함몰되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옆에 지체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친구들,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만 기도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시고 주님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묵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가족장들은 가족원들의 이름을 함성하며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가 결론이 되는 공동체, 옆에 있는 지체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저도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체들이 더욱더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장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표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조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팀장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기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가족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체들 붙들어 주십시오. 더욱더 믿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되 서로가 서로의 일상생활에서 버팀목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껴안으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나눌 때 그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 정말 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 공동체를 주신 주님, 가족을 공동체로 그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주님, 아버지 그들이 적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분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힘들 때 기도가 생각나고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결론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그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충분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고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주님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사겠사오니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그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지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더욱더 저희 교회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길은 기도하는 것 외에 없사오니 더욱더 주님 기도가 결론이 되게 하시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기도가 결론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가족원들 아버지 가족장들 하나님 부담감이 크겠지만 그 부담감이 기도로서 더욱더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수백 명이 죽었고 집단 학살이 일어났다는 소식 가운데 우리는 놀라지만 주님이 하시는 공감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자신의 자녀가 죽었던 그 아픔과 상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기도하면 할수록 그들의 아픔이 공감이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들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의 있는 이 분노와 정의롭지 못한 생각의 그 억울함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지킬 수 없었다는 그 처절한 몸부림에 하나님, 어떤 메시지가 응원의 메시지입니까? 어떤 메시지가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까? 주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열심히 힘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돈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들의 관심과 기도로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크라이나 가운데 하나님 다시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러시아 군인들도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이 끝났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시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엄중하게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많은 여인들, 하나님, 아이들, 하나님, 정말로 내몰린 그런 정말로 나이 많으신 분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주님 공감하시는 주님, 손이 나가시는 주님,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충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주여, 주여, 그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들의 상실감을 모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약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약합니까? 우리도 그 상황 되면 똑같이 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두 손 들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죽고 죽이는 것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처럼 잠을 자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청년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충분히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원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쳐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문처럼 외웠던 주기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매일매일 들으셨던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는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년일부 4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하기 전에요. 준비가 되었나요? 네. 저희가 오랜만에 또 돌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기수 소개 및 소개인데요. 저희 박여빈 조교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명밖에 안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돌아온 기수석이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이 2022년이 시작된 지 100일째래요. 여러분들은 100일 동안 뭐 하셨나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돌아온 기수석이고요. 이번 기수는 두구두구두구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두구두구두구 45기입니다. 와, 계산을 해보니까 45기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45기가 조금 인원수가 있어서 반반씩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새가족분들도 이제 봄을 맞아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새가족 소개 반, 기수 소개 이렇게 반 해가지고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먼저 박지훈, 기수 45기고요. 좌우명은 항상 처음처럼인데 점점점 지훈이 오늘 왔나요? 왔네요. MBTI 인프피 이프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데 저게 가능한가요? N이랑 S가 같이 나오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 취미나 특기는 유튜브 보기고요. 농구, 피아노. 네. 너무 좋은데? 다음에 피아노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소개하는 키워드 정이 많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지훈이가 저기 사진처럼 회색 후드티를 입고 안경을 끼고 저기 뒤에 서 있거든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새내기 지훈이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다음입니다. 이은재 45기고요. 좌우명 좋습니다.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맞는 말이죠. MBTI ENFP고요. 공으로 가지고 있는 구기 종목은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술을 제외한 예체능 다 좋아한다는데 다음에 원투원으로 그림 카페 한번 데리고 가야겠네요. 네, 나를 소개하는 키워드 건축학과 깡깡이 4남매 이혜정. 혹시 그 38기 혜정 언니 아시나요? 동생이랍니다. 손 오늘 왔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왔어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 카메라에 대고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다들 감사합니다. 은재 환영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최지원 45기고요. 좌우명은 세라. 발음 괜찮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뜻이고요. 이번 새내기에 ENFP가 진짜 많아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많아져야 됩니다. 취미나 특기는 뒹굴뒹굴 맛있는 거 먹기고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대요. 오늘 지원이 왔나요? 저 뒤에 있는데 모자를 쓰고 왔는데 만나면 한마디씩 꼭 던져주세요. 대화하는 거 좋다고 하니까 나를 소개하는 키워드는 금쪽이라고 하는데 진짜 금쪽이 같이 생겼어요. 보면은 그냥 금쪽이요. 약간 여러분들 리정이 대표적인 금쪽이 상이잖아요. 진짜 금쪽이 같이 생겼어요. 이따 만나면 꼭 한마디씩 던져주세요. 박수. 다음 장. 자, 권창구고요. 이제부터 필기가 조금 나와요. 저희 기수 소개 끝나면 퀴즈 보시는 거 아시죠? 필기 된 데까지 시험 범위니까 다들 열심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필기를 좀 컨셉으로 잡아봤어요. 아니에요?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알겠어요? 자, 찬구 45기고요. 좌우명은 화이팅. 아닐 것 같아서 아닐 것임이라고 적었는데
귀찮았으면 말을 하지. MBTI는 인프피, 신빙성 있네요. 취미나 특기는 음악이고요. 나를 소개하는 키워드 이렇게 귀찮아서 그런 거죠. 오늘 창구 왔나요? 저 뒤에 왔습니다. 회색 옷 입고 왔네요. 자, 우리 창구를 위해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다음 빠르게 넘어갈게요. 현아 45기고요. 좌우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를 하는 인생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너무 좋습니다. MBTI를 물어보니까 ENGP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에너제틱, 나이스, 그레이트, 프리티. 와우. 박수 한번 주세요. 음악, 축구, 요리를 좋아하고요. 활발하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오늘 현아 왔나요? 현아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현아한테 다들 많은 부탁드려요. 박수. 다음 찬우입니다. 자, 45기 좌우명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멋있네요. 이프피고요. 사진은 않는데 옷 보는 거 좋아한다. 노래방 좋아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머리 곱슬이 심해서 별명이 브로콜리였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왔나요? 오늘 왔나요? 안 왔나요? 저기 정다운 씨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이 친구 유치부에서 브로콜리 선생님으로 보이시거든요. 보이시는 게 아니고 불리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 원톤 하시고 꼭 저한테 인증샷 남겨주시면. 네네, 브로콜리 저기 알로하 포케 가셔서 브로콜리 추가해서 드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스크 벗고 찍은 사진이 없어서 전날에 마라탕 먹다가 급하게 찍은. 오히려 좋아. 너무 잘 나왔어요. 사진 확대 가능할까요? 네. 약간 마라탕 먹다 찍은 거 치고는 너무 세팅돼 있어가지고 박수 한번 주세요. 찬호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합니다. 다음 새가족 소개입니다. 이분들은 오늘 앞에 나올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정신영 ENFP고요. 드라마 보기를 좋아하시고 44기예요. 좌우명은 한걸음이라고 하고요. 키워드가 극필해요. 자신을 나타내는 키워드. 그리고 영동은 네모다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영동은 내 숙소다라고. 3층에 가면 유아부실이 있거든요. 거기 수련회 끝나면 코로나 전에는 다들 힘들면 거기 이불 꺼내가지고 자다가 가고 그랬어요. 거기서 꼭 주무시고 저한테 인증샷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영이는 학사생이에요. 언제든지 원투원 신청하시면 돼요. 이러고.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 최유빈. 그레이트. 자, 한번 볼게요. 유빈이는 ENFP랑 J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고요. 42기. 그리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자라는 좌우명이 있는데 이쯤 되면은 감이 오시나요?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는 키워드에 작은 멸치라고 했는데 제가 작은 인어로 정정을 했어요. 자, 영동은 조개 안에 반짝 빛나는 진주다. 감동. 오늘 유빈이 왔나요? 좋습니다. 이따가 나오실 거니까 일단 박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성빈 ENTJ시고요. 취미나 특기, 저 이거 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특기가 좀 특이한데 수도 퀴즈입니다. 헝가리의 수도는? 박수. 보통 부다페스트의 수도는 이러면은 부다페스트가 수도인데요? 이럴까봐 그냥 헝가리라고 했어요. 네, 잘하는데. 다음에 이제 만나시는 분들 할 줄 알아요?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 성빈이 여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분한테 어디에 수도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저한테 인증샷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좌우명 너무 좋습니다. 살아도 같이 해주세요. 살아도 죽어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영동은 사랑이 과다. 이런 센스쟁이. 투머치 러브.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 자, 잘 안 보이죠? 살짝 확대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아니 이거를 내가 정리를 하기 너무 아쉬웠어. 왜냐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영동은 요즘 제일 기대하는 대상이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또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영동 청년 1분에 와서 어떤 다양한 사람을 만날지 궁금하고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기쁨과 이를 통해 만나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이거를 제가 밤늦게 편집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눈물이 나는 거지.
진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기대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런 도전을 너무 받아서 7번을 1번으로 넣었어요. 잘했죠? 네, 이제 이름 부분 확대해 주시고. 이름은 신준혁. MBTI는 ISFJ고요. 취미나 특기 운동인데 공놀이를 좋아한대요. 무슨 가족이죠 지금? 다운 가족인가요? 다운 가족끼리 아우팅 가서 피고한 다음에 인증샷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수는 41기고요. 좌우명은 청지기 정신. 그리고 나를 소개하는 키워드는 성실, 책임감, 꾸준, 이런 느낌, 약간 노잼. 그래서 제가 정정했어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 오히려 좋아.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면접 프리패스입니다. 부럽네요. 네, 박수. 다음. 자, 희근이, 윤희근. 인팁이고요. 인팁 너무 저 주변에 인팁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생겼네요. 네. 그리고 축구하기, 축구 경기 보기, 롤하기, 롤 경기 보기, 그 딱 남자 대학생의 그것이죠. 너무 좋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자. 44기고요. 극강의 피, 과제 미루기, 무계획 여행 등등. 그리고 영동은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감동. 근데 밑에다가 적었어요. 과제 미루기 땡땡. 저는 제인데도 미뤄요. 그럼 피인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네, 희근이 축하하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INFJ. 저 ENFJ거든요. 오케이. 커피를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웨이크업이랑 달콤을 추천한다고 적어놨어요. 영동인이라면 웨이크업이랑 달콤해서 매출 한 번쯤은 올려봤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웨이크업에 한 유리창 2개는 제가 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41기고요. 좌우명은 정직하게 살기. 집돌이라고 하시고, 영동은 네모다라고 했는데 영동은 적응 중입니다라고. 오늘 왔나요? 왔나요? 박수. 네, 그 다음 임지효 EISTP이고요. 영어 수다 떨기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시는 41기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가면 갈수록 매력적인 양파 같은 분. 저 양파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랑 꼭 원투원 하시고 저한테 인증샷 보내세요. 네. 영동은 사랑이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신예지 ISFP고요. 제가 예지랑 원투원 하면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저는 완전 문과의 그것이고 예지는 완전 이과의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생각 안 해봤는데 이래서 대화하는 내내 ISFP는 이렇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영화 보기가 특기고, 특기가 아니지 취미 그래서 다음에 같이 영화를 보면 참 좋을 것 같고, 영동살롱으로 영화 단체로 보러 가기 이런 거. 그래서 44기고 좌우명이 특이합니다. 선 잘 지키면서 살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집순이시고 영동은 네모다라고 했는데 영동은 재미있다. 오, 박수. 그리고 장예신 ISFJ. 노래는 취미, 보드게임 하는 거 좋아하고 방탈출은 잘하지는 못하는데 좋아하신다고. 방탈출 좋아하는 영동인 몇 명 있어요. 지금 묶어가지고 원투원 하시고 원투원 하시고 저한테 사진 보내주세요. 41기. 근데 좌우명 물어봤는데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을 우러러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괄호치고 후라이의 꿈 가사. 너무 좋은데? 알면 불렀을 텐데 몰라가지고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집순이라고 하시고요. 영동은 네모다. 영동은 사랑이다. 박수.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 지수연 ENFJ. 너무 좋다. ENFJ 많아서 좋다요. 네, 독서 영어가 취미신데 그때 세가족 모임 할 때 중국어를 배우는 중이시라고. 그래서 저 아는 중국어 하나 있다 그랬거든요. 我很饿. 뭔 뜻이냐면 나 배고파. 네. 저도 열심히 배워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네, 43기시고요.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자가 좌우명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배우 지망생이십니다. 할 수 있다. 뭐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영동은 나의 새로운 둥지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동받아서 밑에 오리를 그렸어요. 근데 보통 오리도 둥지가 필요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연이 너무 환영합니다. 그 다음. 네, 이름이 두이비 ENFJ. 너무 좋다. ENFJ 많아 좋아요. 취미는 사진 찍기와 보정, 그림 그리기와 운동. 특히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기라고 했는데 못하고요. 딱히 특기는 없는 것 같지만 잘하는 거면 중국어, 한국어 두 개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실 수 있고 좌우명은 종종 바뀌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멋있죠? 나를 소개하는 키워드는 인간 비타민. 오, 비타민 D나 B 복용하시는 분들은 두이비한테 예배 전에 가서 기 좀 받고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동은 설렘이다. 너무 좋네요. 우리 EBS 또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다음, 이렇게 아쉽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소개받은 새 가족들 앞으로 좀 나와볼까요? 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빨리 나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가운데로 가운데로 와주세요. 가운데로. 자, 이 상태 그대로. 네, 우리 축복송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다 손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아니, 박수 말고. 네. 여러분 이렇게 박수 치면 돼요. 이렇게.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노래 같이 불러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제 얼굴 다 보셨죠? 네, 인사해 주실 거죠? 만약에 눈 마주쳤는데 인사 안 했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말해주시면 제가 그 친구 찾아가서 인사해 주지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너무 길었죠? 네, 이렇게 기수 소개했고요. 기수 소개랑 새가족 소개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제가 하나만 더 광고하고 내려가면 고난 주간이잖아요. 주원이만 왔나?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난 기도회랑 예배 참석하시고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할 건데요. 지금 핸드폰 켜셔서 SYDC 유스 팔로우 해주시고요. 네, 팔로우 해주시고 거기서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인증샷을 스토리로 올리시고 해시태그 고주파 챌린지라고 해시태그 올리시고 스토리에 영동 청년 일부 계정을 태그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부활주일 때 카카오톡 선물하기 꼬꼬닥 계란찜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네, 여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텐션이 지금 계속 낮은데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내일 시험이라서 네, 졸리네요. 저 4학년이라 시험 몇 개 안 치는데. 네, 여기 목사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고 목사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가족 모임 있으니까요. 네, 사진 꼭 찍어서 톡방에 올려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원래 5층에서 맨날 이제 가족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네, 교육관 지하 1층에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가족 모임 장소 너무 약간 안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족장님들끼리 이게 좀 제가 이렇게 돌리고는 있는데 또 이게 공평하게 하다 보니까 혹시 가족장님들끼리 좀 얘기를 하셔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지하 1층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계속해서 영동살롱 또 호스트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것만 한 4분 정도가 들어와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나 해서 마지막으로 해서 받고 네, 아마 5월이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건이 있으니까요. 가족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저나 아니면 대표진들 통해서 또 이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렇죠. 다음이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난주간 그 기도회가 있거든요. 네, 알고 있죠. 이게 네, 시험 기간이랑 겹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시험 끝나고 아마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화요일날 끝나서 바로 참석을 할 것 같은데 아까도 저희 박여빈 조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고주파 챌린지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찜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번 어제랑 저번 주랑 해서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 또 설교 말씀처럼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좀 기도하는 습관을 좀 기르고 저도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기도회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또 가족장님들이나 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굳이 전주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만 아니더라도 번개로라도 제가 만들어서 기도회를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